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바울 사도가 먼저 보낸 서신은 신약 성경에 없다고 했죠. 없지만은 그 생략된 책도 영감받았음을 아셔야 돼요. 자,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한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죄인들,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약탈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1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자,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듭났어도 구원받기 전에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자, 교회 안에 있고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육신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런 자와는 사귈 수가 없고 함께 먹을 수도 없어요. 먹는다는 얘기는 교제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문을 열고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어요. 사귄다는 얘기는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구원받기 전의 삶을 탈피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만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하지 않은 거죠. 헌신하지 않고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게 탐욕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는 탐욕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누가 더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상숭배하는 자나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마음이 우상에게 뺏겨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상을 보고 숭배한다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우상을 앞에 두고 숭배하는 사람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14장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자, 14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에스겔서 14장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자,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는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돈이든지 명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실제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상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자기들의 우상이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에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들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는가 하니까요. 이미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얻고자 나오는 거죠.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근데 거기 7절 말씀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개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다시 오셔가지고 욕설한 자거나 욕설을 해요. 입이 거칠어요. 아직도. 술 취하는 자거나 아직도 술에서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술 하나 끊지 못하는 거죠. 나쁜 습관. 약탈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이런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 의지로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 끊을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은요. 며칠 동안 굶고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고 기도하면은 됩니다.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를 굶어보세요. 한 끼만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약탈하는 자이거든. 남의 것을 강탈해요. 빼앗는 사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자, 이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라고 또 말합니다.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세요. 3장 6절.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신약 성경에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전한 그 율례, 교회의 규례, 그 교회의 규례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이것이 전통이에요. 성경적 전통.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귀하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왕 봤으니까 거기 14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추방하라 그렇게 말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 여기서는 말합니다.
거기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구원 받았으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대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가르쳐 줬듯이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과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교제를 해요. 당연히 용서를 하고요. 근데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교회에서 쫓아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라도 회개하면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 받아주지 않아, 원수처럼 여기 계속 사탄이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했어도 다시 죄를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어.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마귀가 손해보죠. 왜냐하면 마귀 편에 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시 주님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손해보는 거죠. 지역교회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을 계속 죄를 짓게 하고 세상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회로 들어갔다.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약화시키고 최종적으로 교회를 파멸시킬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인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는 받아주지 않아. 용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귀가 손뼉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귀지는 말고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2절.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교회 밖에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안에 있는 사람들, 지역교회 구성원들, 그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 판단하실까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판단한다고요. 그때 우리도 함께 그들을 심판해요.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권세를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 바로 이어서 6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잘 보세요. 논지를 먼저 제시하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불의한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형제가 형제끼리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서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죄인 앞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성경적 원칙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재판관, 그 재판관이 뭐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재판관이, 판사가 뭐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실례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아카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잖아요. 그때 그 아카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그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갈리오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보세요.
12절. 그런데 갈리오가 아카야의 총독이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반대하고 일어나서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언제요? 언제 바울 사도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 경배하라고 그렇게 선동을 한 적이 있어요? 없죠? 14절.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이 일이 참으로 불의하거나 악한 범법 행위라면, 바울 사도가 불의한 짓을 범했어요.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서 강압적으로 막 믿게 하거나 안 믿으면 막 위협을 가했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았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오 너희 유대인들이여, 내가 너희와 더불어 그 이유를 규명하겠으나 만일 그 문제가 말과 명칭과 너희의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자신이 처리하라. 나는 이런 문제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아니하노라고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내보내더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끼리 너희 안에서 문제면 너희 안에서 해결을 해. 그 외의 문제만 내가 가져와. 이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의 원칙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국가는 서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 일어나는 문제를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논의하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씀 한마디가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애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미래.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언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거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상황을요, 다니엘도 봤어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자,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심판이 주어졌다. 이 보좌에 앉은, 심판이 주어진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니까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또라고 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는 사람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이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작은 이들도 너희 안에서 심판하고 해결할 역량도 없느냐. 그렇게 바울 사도가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심판을 해요. 우리가. 언제?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인 천사들이 아니죠.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특징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나가지고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 천사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천사들이에요. 그 잠깐 유다서는 그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했던 그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다서 1장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가두어뒀어요. 거기 보시면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들의 주의는 무엇인가니까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이들의 처소는 본래 셋째 하늘이에요. 근데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왜 자신들의 처소를 떠났을까요? 창세기 6장이 잘 나와요.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영원한 사슬로 묶고, 영적 존재인데 사슬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 심판 때가 되면 이들이 그 지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심판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누가 심판한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 후서 보세요.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심판 때를 언급하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 이거예요.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옛 세상 노아 때를 가리킵니다. 거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여기서 지금 이전에 있던 세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노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노아 때를 언급하는 거고, 3장 6절에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 있었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최초의 지구가 큰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그 루시퍼의 반역이에요. 루시퍼의 반역. 그래서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 노아 때도 물로 심판하셨죠. 그 다음에 노아가 아라산에 내리니까 그때 무지개를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더 이상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물이 아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근데 또 한 번 불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녹아내리게 할 거라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서 2장의 그 옛 세상, 그 옛 세상은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에 있던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동수라는 사람은 이거 구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루시퍼가 언제 반역했는지 그 규명을 못해요.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는지 그거 규명 못해요. 규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 고린도서 6장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이라. 너희가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볼 때 좀 미천하게 취급받는 사람들, 말도 좀 시원찮고 정신적으로 좀 모자르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도록 세우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꼬는 거예요. 빈정거리듯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5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의도적으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빈정거리듯이 이야기하는지 아느냐? 듣고서 부끄러워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부끄러워하라고. 근데 이 부끄럽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고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죄를 범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도
붉히지 않았도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양심이 완악해 버린 거예요.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6장으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형제들 사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데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4절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우라? 그 말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히 허물이 되나니. 자,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교회 밖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엄연한 허물이 된다. 수치다, 수치.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 돼 너희 형제들에게 한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그냥 당하고 말지. 교회 밖으로 가져가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재판관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는 허물이다. 허물. 엄연한 허물이 된다 이거예요. 허물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말합니다. 죄에 대한 다른 말로 허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엄연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교회 밖에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다 공개하는 거. 이건 허물이 된다. 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다음 주에 9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죠. 쉬었다가 11시에 뵙겠습니다.